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돌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흉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째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의 대소 모임이 차단되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 가족 모임마저 모이지 마라 하듯 급기야는 전쟁투기도 그치지 않았던 예배를 줄이라 폐하라 인원 제한하고 벌금 매기고 마치 코로나 대유행의 주범이 기독교인들인 양 마녀 사냥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아예 교회를 폐쇄할 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대중가수 나훈아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라고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노래가 온 세상에 퍼져 힘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요지경 속이 됐을까요? 도대체 세상이 이리 되도록 우리 기독교는 뭘 했습니까? 전 세계 최대 교회, 최고 성도수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칭함받는 목사님들, 말씀으로 불치병을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린다는 저명한 세계적 치유 목사님들 도대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왜 십자가 거꾸로 매달겠다고 하는 순교자 한 명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많던 선지자적 목사님들, 열광적인 성도님들 어디로 간 겁니까? 다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에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묵하는 사이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는 극악무도한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12월 30일 연말부터 기습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는데도 대다수 교회는 모르거나 알아도 아예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작년 말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 총선 이후 종교계 개편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4.15 총선에서 압승하자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입법 상정하여 한국교회 길들이게 나선 것입니다. 총선이 끝난 후 8월에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발의하여 9월 29일에 법안 통과시켰고 12월 30일부터 이제 시행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몰랐었던 건 감염병 시행령 속에 감춰져 있었기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교회는 그대로 두고 반발하는 교회는 코로나 교회발 확진이라고 하는 마녀 사냥식 프레임을 씌워 교회 폐쇄가 가능하도록 한 소름이 끼치는 악법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 법안의 독소조항을 가만히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을 명하도록 하였으며 운영 중단 명령을 받고도 시행할 경우 해당 교회의 장소와 시설 간판, 표지판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분 명백한 교회 폐쇄법에 해당하는 것이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더구나 이 법안의 문제점은 합리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것이라는 것인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헌법 제49조 3항 4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500만 애국 기독시민 여러분, 언제까지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착하여 순에 빠져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누구보다 철저히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타시설과 달리 교회만 콕 꼬집어 주 1회 드리는 예배 인원을 터무니없이 제한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여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에도 위반되며 공정성을 상실한 교회 탄압법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손상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행정명령으로 마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을 개돼지로 무시하는 막대하는 일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교회 출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 행위는 예배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위반이다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내린 바 있습니다. 어째서 대한민국은 이런 정의의 목소리를 못 들은 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내몰 생각입니까? 전체 감염자 중 예배를 통하여 감염된 사례는 극히 미비합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감염되어 교회에 전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그 모든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여 교회발 확진이라고 하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쓰며 교회에 불공평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발 확진으로 교회가 감염된 것이니까 교회가 피해자인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초기에 중국인 입국자들을 막지 못해 국내에 확산된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다가 하다못해 이를 지적하는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동안 당국은 교회를 코로나 발생의 근원지로 지적하여 모욕적으로 대해왔으며 이제는 방역의 구실로 교회를 폐쇄하는 법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국면에 와 있는 것입니다. 1500만 애국 기독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정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형벌 규정을 시행하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3항 4항을 삭제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각 교단과 교회 대표기관의 침묵이 여전히 계속되다 보니 전국에 산재한 뜻있는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기독교 총연합회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나섰고 충청 지역의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의 기독교 총연합회가 상경하여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엔 정부에 항거하여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목사도 있고 일부 단체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만 정말 참 다행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모습 아닙니까?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믿음과 순종의 힘으로 진리를 가로막은 사탄의 홍해를 가르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여 얻는 것이지 양보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셨습니다. 시편 68장 1절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500만 애국 기독시민과 교회와 목사님들이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퇴치와 경제난 극복과 썩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정치권의 각성과 생업을 위한 각 분야 활성화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르짖는 기도와 십자가를 거꾸로 매는 순교적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는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꽁지 빠지게 도망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 턱 빠지게 웃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